그때 백천만옥의 이루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이 한량없는 아승기 세계에 있는 모든 지옥에 몸을 놔두셨던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도리천공으로 모여들었다. 또한 열의 위신력으로 각 방면에 자기가 받은 500일을 벗어나 천만억 나이따수의 무리들이 모두 함께 향과 꽃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가 지장보살의 교화로 인하여 영원토록 바르고 다시 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에서 물러서지 아니하며 머나먼 과거로부터 내려오면서 나고 죽는 물결에 빠져 육도를 쉴 새 없이 헤매면서 잠시도 쉴 틈 없이 가진 고초를 받다가 지장보살의 넓고 큰 자비와 깊은 서원의 힘으로 제각기 도가를 얻은 무리들이었다. 이들은 도리천공에 이르러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아래를 우러러보며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때 세존께서 금빛발을 펴시어 백천만옥에 가히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이 한량없는 아승기 세계의 모든 하신 지장보살 마하살의 이 말을 어루만지시며 이르셨다. 내가 오타각세에서 이와 같이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교화하여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중 열 가운데 하나들은 아직도 나쁜 버릇에 빠져 있으므로 내가 또한 백천만옥으로 분신을 나타내어 널리 방편을 베풀어 교화하나니 근기가 뛰어난 이는 법을 들으며 믿고 받아들이며 좋은 각오를 갖고 있는 자를 부지런히 권하며 성취하고 어둡고 둔한 이는 오래도록 교화를 거치면 비로소 돌아오며 업이 무거운 이는 우러러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게 하느니라. 이렇듯 중생의 무리는 각기 차이가 있어 그들을 모두 제도하여 해탈시키기 위해 다양한 모습의 분신을 나타내느니라. 때로는 남자 여자의 몸을 나타내고 때로는 하늘 용 귀신의 몸을 나타내고 산순내 강보쌤 우물의 모습을 나타내어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 모두 제도하여 해탈케 하느니라. 또한 제석범왕 전륜왕의 몸 거사 구강 제삼 관속의 몸 피부 기분 율가세 무바이의 몸 내지 성문하라는 벽집을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교화하고 제도하느니 단지 부처의 몸으로만 나타내는 것은 아니니라. 내가 여러 법을 두고 부지런히 애써서 이처럼 교화하기 어려운 억세고 거친 죄지 고통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느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 아직도 제도하지 못한 중생들이 죄업을 까불어 악도에 떨어져 크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내가 이 도리천공에서 간절히 부족한 것을 생각하고 사바세계의 미혹부에 오실 때까지 중생을 하여 모든 고통을 영원히 여기어 해탈케 하여 부처님을 만나 뵙고 수기를 받을 수 있게 하라. 그때 모든 세계에서 모인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다시 한 마음으로 되어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사려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득하고 먼 일겁 전으로부터 부처님의 인도를 받아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신통력으로 도와주셨나니 저는 저희 분신으로 하여금 백천만억 강화의 모래와 같이 많은 세계에 두루하여서 한 세계마다 백천만억이 몸을 나트고 한 분신이 백천만억 사람을 제도하여 삼밖에 기이하며 영원히 나고 죽음의 고통을 알고 열반의 기쁨에 이르도록 하겠나이다. 그리고 불법 가운데에서 타석 하나 물알방울 모래 하나 먼지 한 티끌 털끝 하나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제가 점차 교화하여 제도하고 힘을 얻도록 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후세의 악업 중생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이와 같이 3번 부처님께 말씀드리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찬탄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내가 그대를 도와 기쁘게 하리라. 그대는 능히 아득하고 먼 옛겁으로부터 세운 큰 사원을 성취하고 장차 널리 중생을 제도한 연희에 곧 깨달음을 얻으리라. 그때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마야부인이 공경에 합장하고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성자시여 연부중생이 짓는 갖가지 업과 그에 따라 받는 법은 어떠합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천만세계 모든 국토에 지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여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불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성문과 벽제물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듯 지옥의 죄보다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야부인이 지장보살께 다시 여쭈었다. 바라옵건대 연부제에서 지은 갖가지 죄업으로 인하여 악한 곳에 떨어져서 과보를 받는 것에 대하여 듣고자 합니다. 성모시여 바라건대 잘 들으소서. 제가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라옵건대 성모시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때 지장보살이 마야부인에게 대답하셨다. 연부제에서 받게 되는 죄고의 이름은 대개 이러합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부모에게 불의하고 살생까지 한다면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천만억겁을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거나 산보를 비방하고 경전을 공경하지 아니한다면 이 또한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됩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사찰의 재물을 훔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그리고 기분이를 더럽히거나 절 안에서 함부로 음행을 하거나 혹은 생명을 죽이거나 이치는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또 사문은 되었지만 마음은 사문이 아니어서 절제물을 파괴하고 함부로 쓰며
신도를 속이고 계율을 어겨 갖가지 나쁜 죄를 지으며 이러한 무리들도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겁이 지어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승가의 물건을 훔치든지 재물, 곡식, 음식, 의복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주지 않은 것을 취하면 이러한 무리들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억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성모시와 만약 어떤 중생이라도 이와 같은 죄를 지으면 당연히 우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잠깐만이라도 고통이 멈춰지기를 원하지만 그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야 부인이 거듭 지장보살에게 여쭈었다. 어떤 곳이기에 무간지옥이라고 이름하나이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성모시여 모든 지옥은 대처리산 안에 있는데 이 중에 대지옥이 18곳이 있으며 그 다음에 지옥이 500이 있어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또 그 다음 지옥이 1100인데 역시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무간지옥은 성 둘레가 8만여리가 되고 그 성은 순전히 새로 만들어졌으며 성의 높이는 1만이고 성 위에는 불무더기가 있어서 빈틈없이 타오르고 있으며 그 지옥의 성 안에는 모든 지옥이 서로 이어져 있는데 그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거기서도 특별한 지옥이 있어서 이름을 무간지옥이라 하는데 그 지옥의 둘레는 1만 8천리요 옥담장의 높이는 1천리이며 위에 불은 밑으로 타내려오고 밑에 불은 위로 치솟으며 새로 된 뱀과 새로 된 개가 불을 부으면서 옥담장 위를 동서로 쫓아다니며 옥 안에는 넓이가 1만이나 되는 평상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한 사람이 죄를 받아도 그 몸이 평상 위에 가득 차고 1000만 사람이 죄를 받았다 해도 또한 각기 자기 몸이 평상을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니 여러 죄악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과거가 이와 같습니다. 또 모든 죄인이 온갖 고통을 골고루 거쳐 만나니 백천의 야채와 악한 귀신들의 어금니는 칼날과 같고 눈빛은 번개와 같으며 손은 구릿의 손톱으로 죄인의 창자를 패내어 토막쳐 잡으며 어떤 야채는 쇠창을 가지고 죄인의 몸을 찌르거나 입과 코를 찌르며 혹은 배와 등을 찔러서 공중에 던졌다 도로가다 평상 위에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쇠독수리는 죄인의 눈을 쪼아먹고 쇠뱀은 죄인의 몸을 감아주이며 온몸 마디마디에는 긴 못을 내리맞고 혀를 뽑아놓고 징기로 갈며 죄인을 끌어다 구리쇠물 입에 붓고 뜨거운 젖으로 몸을 감아 10,000번 죽였다 10,000번 살렸다 하느니 죄업으로 받는 과보가 이와 같아서 억겁을 지내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계가 무너질 때는 다른 세계로 옮겨가게 되고 다른 세계가 무너지면 또 다른 세계로 옮겨가고 하다가 이 세계가 다시 이루어진 뒤에는 또 돌고 돌아 다시 오게 되나이다. 무간지옥의 재본이 이러합니다. 또는 5가지 업으로 느끼는 것이 있어 오무간이라 이름하는데 그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밤낮으로 고초를 받는데 여러 겁을 거듭한다 해도 잠시도 끊일 사이가 없으므로 무간이라 하며 둘째는 한 사람만으로 가득히 차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가득함으로 무간이라 하며 셋째는 형벌을 내려는 기구에 쇠방망이, 독수리, 뱀, 늑대, 개, 맷돌, 톱, 도끼, 가마솥에 끓는 물, 쇠금을, 쇠사슬, 소나기, 소날 등이 있으며 생가죽으로 목을 조르고 뜨거운 샘물을 몸에 붓고 배고프면 수구수를 삼키게 하고 목마르면 샘물 마시게 하기를 해보다 하고 겁이 나하여 한량없는 아우타고 미신하도록 고통이 잠시라도 끊일 사이가 없으므로 무간이라 하며 넷째는 남자나 여자나 중앙에서 태어났거나 변방에서 태어났거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귀한이나 천한이나 이를 가리지 않고 천인, 왕신, 하늘 귀신까지라도 죄를 지은 업의 과보는 모두 똑같이 받음으로 무간이라 하며 다섯째는 만약 이 지옥에 떨어지면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100,000겁에 이르도록 하루 동안 10,000번 죽고 10,000번 살아나 그 사이에 한순간만 쉬고자 하여도 쉴 수 없고 오직 업이 다해야 비로소 다른 곳에 나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끊이지 않고 이어짐으로 무간이라고 합니다. 성모시오 무간지옥에 대한 것을 대강 말하자면 이와 같으나 만약 지옥의 형벌을 다루는 기구 등의 이름과 그 모든 고통을 상세히 말하자면 한국 동안이라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마야 부인이 이 말을 듣고 나서 근심 어린아이들이 한참 정리하고 물러갔다. 오만바타 안마니 국회 우필 사만다 사바 이때 지장보살 마하사리 부처님께 사례하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은 영거로도를 100,000만억 세계의 이 몸을 나투어서 모든 고통 많은 중생을 제도하오니 만약 열애의 크나큰 자비이며 아니라면 능히 이러한 변화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또한 부처님의 부족하심을 받아 아열다님께 성불하여 오실 때까지 육도대상 해탁해오리니 세존께서는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모든 중생들이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성품이 일정치 못하여 악한 습관으로 업을 짓기도 하고 착한 습관으로 업을 짓기도 하기 때문이니라. 그리하여 나쁜 가보도 받고 좋은 가보도 받으면서 경계에 따라 태어나여서 빨래길을 윤회하되 잠시도 쉴 사이가 없으며 티끌수와 같이 많은 법이 지나도록 미혹하여 장애와 액면을 받느니라. 마치 고기가 그물 안에 있으면서 흐르는 물 속에 있는 줄로 알아 벗어났다 들어가고
잠시 나왔다 또다시 그물에 걸리는 것과 같으니라. 이러한 무리들을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였더니 그대가 이미 예부터 세웠던 원력을 여러 거두고 거듭 세워 이들 죄악 중생의 무리들을 제도하리라 하니 내가 다시 무엇을 염려하리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법회에 참석하고 있던 정자지왕부사 마하살이 부처님께서 하였다. 세존이시여 지장부살이 여러 겁을 데려오면서 각각 어떤 서원을 세웠기에 이렇게 세존에 은근하시 찬탄했게 되었나이까. 세존께서는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때 세존께서 정자지왕부살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새겨들어서 잘 생각하여라. 너를 위하여 분별하여 설명하리라. 지나간 과거 한량없는 아승들을 답답하고 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언의 일체지성치열의 동등한 바르고 평등하게 깨달은 명예의 행을 완성한 자일간 세간을 하는 더 이상 없는 스승 사람을 길들이는 천신과 임금의 스승 깨달은 어른이셨고 부처님의 수명은 6만겁이었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는 작은 나라의 왕으로서 이웃 나라의 왕과 부시되어 함께 10가지 착한 일을 행하며 중생을 이롭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웃 나라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악을 많이 지었기에 조항을 의논하여 여러 가지 방편을 베풀어 그들에게 가르쳤느니라. 그때 한 왕은 서원을 세우기를 불도로서 이루어야 이 중생을 남김없이 제도하리라 하였고 다른 왕은 서원을 세우기를 만약 이 죄만한 중생들을 제도하여 편안케 하고 보리도에 이르도록 하지 못하면 나는 언제까지라도 부처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정자지왕부살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속히 성불하기를 바라는 왕은 고지 일체지성치열에 임하여 죄만한 중생들을 제도하지 아니하면 결코 성불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바라는 왕은 고지장부살이니라.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직업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가 천대나라 묵렬이시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겁이었는데 그 부처님의 상법 시대에 하나라니 중생의 복으로서 제도하고 계셨느니라. 중생의 근기에 따라 차리로 기하시다가 눈이 빛나는 광목이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 광목이 음식을 만들어 공양 올리자 하라 하는 바라는 것이 무엇이야 하고 물었다. 그러자 광목이 대답하였다. 제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날에 복을 지어 어머니를 천도하고자 하오나 어머니께서 어느 곳에 나신 줄은 모르겠습니다. 아라하는 이를 가압시오. 이고 선조이들을 관찰하여 보니 광목의 어머니가 나쁜 걸레에 떨어져 큰 고통을 받는 것이 보였다. 이에 아라하는 광목에게 말하였다. 그대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어떤 죄를 지었기에 지금 나쁜 걸레에 저렇게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광목이 대답하였다. 저희 어머니는 평소에 물고기와 자라 따위를 먹기 좋아하시어 특히 자라새끼를 많이 먹었는데 볶고지지고 하여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아마 부수가 천이나 만보다도 배나 될 것입니다. 존재께서는 가엾이 여기시어 어떻게든 저희 어머니를 구하주시옵소서. 아라하니 이를 불쌍히 여기고 방편하지어 광목에게 권하였다. 그대는 지극한 정성으로 청종료나 목료를 생각하고 그 영상을 조성하거나 그려서 오시도록 하시오. 그렇게 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좋은 값을 얻을 것이오. 광목은 이 말을 듣고 아끼던 물건을 팔아서 급히 부처님 형상을 그려놓으시고 공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르며 슬피 울면서 얘기 들었다. 문득 새벽녘 꿈에 부처님의 모습을 배우니 금빛 찬란한 것이 마치 숨이 산 것 같았다. 부처님께서 큰 광명을 놓으시며 광목에게 이르셨다. 너희 어머니는 오래전에 너희 집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리고 배고프고 추운 것을 핥으시며 곧 말을 하게 되리라. 그 뒤 광목이 집에 있는 한 종이 자식을 낳았는데 사흘이 채 안 되어 말을 하며 머리를 숙여 슬피 울면서 광목에게 말하였다. 생사의 어변으로 과보를 스스로 받게 되었으니 내가 바로 너희 어미다. 오래도록 컴컴하고 어두운 곳에 있었으며 너와의 여진으로 여러 번 대지옥에 떨어졌으나 이제 너의 복력으로 입어 사람의 몸을 받았지만 이렇게 하찮은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수명이 짧아 13살이 되면 다시 나쁜 곳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 부디 네가 어떻게든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다오. 광목이 이 말을 듣고 틀림없이 어머니인 것을 의심치 않고 옥매어 슬피 울면서 종이 자식에게 말하였다.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다면 본래 지은 죄업을 하실 것입니다. 어떤 죄업을 지었기에 나쁜 곳에 떨어졌습니까? 그러자 종이 자식이 된 어머니가 말하였다. 산목섬을 잡아 죽이고 불법을 듣고 비방하는 등의 죄업으로 과보를 받았다. 만약 네가 복을 지어 나를 보내면서 구제하지 않았으면 이 업보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광목이 다시 물었다. 지옥에서 죄로 인해 받은 고통은 어떤 것입니까? 그건 입으로 100,000년 동안 말하여도 다 말할 수 없다. 광목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다가 허공을 향하여 말하였다. 원하옵건대 저희 어머니를 지옥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열세살을 마친 다음에도 다시 무섭고운 죄로 인하여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세우니 강대한 서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원건대 제 스스로 청정료나 목렬의 앞에서 맹세합니다. 만약 저희 어머니가 사막도와 인간 세상에 이 하찮은 모습에서 야인의 몸까지 영원히 먹고 영겁토록 그런 과거를 다시 받지 않게 된다면 저는 100,000만 억 급 동안 모든 세계의 지옥과 사막도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맹세코 제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지옥하기 축생의 몸 벗어나게 하고 이와 같은 죄받는 무리들이 다 성불한 뒤에야 비로소 제가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마치자 청동녀나 목녀의 말씀이 들려왔다. 착하고 착하도다 박모가 네가 자비심으로 어머님을 위하여 이와 같은 큰 서원을 세웠으니 너희 어머님이 13살을 마치면 이 업보의 몸을 버리고 바라문으로 태어나서 백세의 수를 누릴 것이다. 그리고 그 업보가 지난 뒤에는 무국토에 태어나서 헤아릴 수 없는 법을 살다가 불가를 이루고 널리 향하여 무례만큼 많은 인간과 천사의 중생들을 제도하리라고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정자제한 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때 아라한의 몸으로 광목을 제도하니는 공부지르 보살이요 광목의 어머니는 해탈의 보살이며 광목은 곧 지장보살입니다. 지장보살은 과거와 아득하고 먼 옛것 중 이와 같이 중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한가에 무례만큼 많은 서원을 세워 널리 중생을 제도해왔느니라. 미래의 세상 중에 만약 남자나 여자 가운데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 인간을 믿지 않는 자, 사함을 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 이간질과 나쁜 말을 하는 자, 대승을 비방하는 자들, 이러한 모든 죄업을 짓는 중생들은 반드시 나쁜 곳에 떨어질 것임이 틀림없느니라. 그러나 만약 선지식을 만나서 그의 권유로 손가락 한 번